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제 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내용 다른 성경절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13편 정도의 성경을 썼는데요. 그게 대부분은 상당히 관계가 있는, 본인이 개척을 했거나 굉장히 관계가 있는 그런 개인 수신이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그런 성경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로마서를 쓴 당시는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로마 교인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세부 성경으로 보니까 이번 주에 로마서 5장과 6장을 여러분 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바울의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워낙에는 지금으로 이제 불리는 이름은 스페인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스바나라고 했는데 스바나에 선교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헬라 지역에 선교를 1, 2, 3차 3번 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1, 2, 3차 선교회를 했는데 스바나는 이제 너무 머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안디옥 교회보다는 조금 가깝고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그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쪽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있는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있는 5개 교회,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목적을 가지고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바나로 선교를 가려고 하니 너희가 나를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지금 이제 내 일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으니 갔다가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제 이런 미리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기의 목적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가 된 자기 나라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란에 의해서 흩어져서 외국에서 많이 사는 유대인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워낙에 장사도 잘하고 또 삶에 대한 굉장한 그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상당히 잘 정착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그때에 성령 운동이 일어날 그때에 방문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또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끼리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다툼이 많았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왕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다 떠나라. 이렇게 이제 다 추방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추방해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고린도에서 만났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면은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아마 어쩌면은 그때의 로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황제가 바뀌어서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됐는데 네로 황제는 그 유대인들의 추방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야금야금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졌던 이 교회가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떠난 그 몇 년 사이에 이방인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주도권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아마 추측해보건데 브리스겔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스바나로 선교할 때에 로마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파송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복음 안에서 똑같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로마 교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그 계획에,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계획에 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우리가 맞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조건에 맞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또 아브라함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을 자기들이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4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법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구원을 받았냐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방법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5장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법에 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원받은 방법, 그러니까 말이 조금 불경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방법인 거예요. 방법. 그래서 로마서 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0절과 22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 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신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그에게 부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그에게 우리가 붙여준 것을 우리가 그냥 통칭적으로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의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학자들은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겨졌다. 여겨졌다. 그러니까 여겨졌다는 얘기가 뭔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겨졌다라는 말을 보면 또 다른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믿음이 어떤 거냐? 믿음 그리고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도대체 뭘 믿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기쁘시기 못하나니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주님이시다. 내 주님, 주님이라는 의미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소위 그것을 아주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 커버넌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시죠? 믿음은요, 뭐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 두 개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믿는다는 것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믿고 아멘한 것을 지켜나간다. 지켜나간다. 그러니까 난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지켜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걸 지키신 하나님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100세가 되어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다. 살아도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음을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거 불가능해. 완전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내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내 몸은 끝난 몸이에요. 더 이상 나를 통해서 후손이 생산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뭐 정확해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0.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가능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그렇게 믿은 것을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고, 여러분이 혹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일관된 내용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구원을 받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누리는 축복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5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네 가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게 관계의 깨어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해서 타락한 인간으로, 죄된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의 깨어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릴 거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했으니 이런 뜻인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면에는 되게 모호합니다. 네. 요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데 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관계. 완벽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관계가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 완벽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라고 느끼냐면, 나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여전히 똑같은 관계를 너하고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왜? 나는 무슨 시리즈도 보면 아담이 싫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어떤 그 올무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와 같은 관계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관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이제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왜?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날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는 얘기는 그거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른 뭔가가 있다는 이 얘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3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환난이 있다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안에 환난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이 조금 이제 과도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대인 악의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불편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우리의 삶의 그 교훈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고난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해. 우리가 생각할 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돌리게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짜증내고 즐겁다고 웃고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그냥 원초적으로 대응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환난이 가지고 있는 이 이유, 이 목적, 이 끝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테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의 정말 큰 전환점의 어떤 그 챌린지 이 테스트예요. 두 번째 시험이라는 얘기는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거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우리를 파멸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온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테스트가 아니고 트라이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각종 아주 귀찮고 조금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트라이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건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전환시키는 큰 시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겪는 짜증나고 막 그런 거 있으시죠, 그죠?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만나거든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 환난을 만나는 것, 시험을 만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주는 과정일 뿐이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믿음에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견디면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서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꼭 그때마다 뭔가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뭔가 막 내가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막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 왜냐하면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자기를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뭔가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확하게 회복하고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즐거워하는. 네. 그러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통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께 형통하게 자녀가 될 거고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말이 물론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형통이라는 말에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방향을 같이 맞추는 거니까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잘 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나 뭔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뭐예요? 형통. 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렇게.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런데 그러면은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문제 해결을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답을 누구에게 얻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얻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환난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형제간에도요, 너무 불편한 일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갖는 최종적인 느낌은 뭐냐면은 배신감입니다. 서운함. 네, 서운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옛날에는 제가 어려울 때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서운한 경험을, 감정적인 경험을 하신 적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죠. 뭐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뭐예요? 아니, 새벽기도, 그때 생각나는 게 새벽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네.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찬송이 뭐예요? 전의없어서 손 들고 봅니다. 주 나를 확대하시는 나 어디 가리까. 이 노래가요, 너무너무 구구절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형통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형통의 경험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마치 아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육체가 죽은 줄을 알면서도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있거든요.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연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 이렇게 돼 있어요. 성품이에요. 그런 인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갖는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왜냐면 그가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그것을 즐거이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예수님의 성품은 원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그냥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원래 그 어원을 따져보면 훈련된 성품. 온유라는 것은 훈련된 성품. 원래부터 온유하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고난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깎여지고 만들어지는 성품이 뭐냐면은 온유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은 뭐를 갖고 있는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내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소망이 있지만 또 하나 어떤 소망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만큼이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망이네.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그 미래를 연결하는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없고 미래만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미래만 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 뭐만 생각하지 고난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지. 천국의 그 기쁨에 관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abundant life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함에 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생명뿐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풍성함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함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더 남보다 월급을 조금 더 받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노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풍성한 삶은요, 우리가 절대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떠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초라해지고 죽음 앞에 서면 무섭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극복한 당당함, 그 두려움을 극복한 그 죽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내 몸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어려움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남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리냐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는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23편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있으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 불편해지, 겁나죠.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가,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고 우리로 하여금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전에는 내가 너 앞에서 떨고 힘들고 무섭고 겁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잔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풍성함의 내용.
우리가 이 풍성함의 내용이 있을 때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 실현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은요 너무 쪼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풍성함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 이 행복누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함이 너무 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냥 예배 끝나면 가버리고 예배만 딱 참석하고 가버리고 그냥 해주고 그냥 그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에 어디 금방 교회인가요? 어디 교회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오후 예배에 어떤 뭐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한 200명 정도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여전도에 사는 그 소그룹이 잘 될 수 있는 이거 이제 저한테 교회마다 요새 뭐 소그룹 많이 하잖아요. 제자훈련도 하고 뭐 다락방도 하고 뭐 목장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고 그런 얘기에서 적어도 소그룹은 연속극보다는 재미있어야 돼요. 소그룹은 연속극보다는 재미있어요. 연속극보다 재미없으면 내가 뭐하러 거기 몇 시간씩 1시간씩 2시간씩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오냐고 고통스럽게. 여러분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이게 교회 공동체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너무 막 경건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너무 막 경건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지. 잘못되세요. 교회는요, 무조건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우리가 모였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소그룹에 갔는데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만. 이렇게. 또 하나 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연속극보다 즐거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의 말을 하지 말아요. 교회 공동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려면 뭐냐면 자기 얘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이 못 모르고 솔직하게 내려놨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교회들이 다 알아. 근데 그냥 다 안다는 것을 나는 어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그것이 그 모임이 끝난 후에는 본인이 기도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뭔가 즐겁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아주 규정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즐거워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소나 그 시간이 뭐냐면은 소그룹이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야지 소그룹이 뭐가 생기는 게 다이나믹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누가 자기도 오고 싶지 않은데 누구 데리고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 문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기 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돈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도 맨날 쪼달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 맨날 저렇게 모자라고 쪼달리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쓰는 것이 우리가 쓰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쪼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힘승하게 얻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이 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 안에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같이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풍성함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려움으로 바라보느냐 선물로 바라보느냐 우리의 태도는 고난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선물로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크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 고난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러면 또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 머지않아 무엇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